하겠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참 보기 좋습니다. 예,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좀 더 보기 좋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우리 서장로님, 최병훈 성도님, 전 집사님, 저분들은 오전에도 저렇게 세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도 오후에도 딱 세 분이 저렇게 앉아 계시는데 너무 참 좋더라고요. 오전 예배도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오후에도 이렇게 또 그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특별히 장로님하고 또 최병훈 성도님은 친구분이시더라고요. 예, 친구신데 같이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끌어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 보는 것도 참 보기 좋고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참 보기 좋네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제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렸으면 오후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전에 옆에 계신 짝꿍 오후에도 데리고 오셔서 예배 드리면 더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과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섬김에 관한 주제로 한 두 번 더 앞으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과 섬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섬김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섬김의 사람이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섬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 운주면에 이제 면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교회로 면장님하고 부면장님 인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면장님이 집이 삼례신데 하리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삼례읍과 전주시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하리. 근데 그 하리 교회에 나가신대요. 삼례에 그쪽에 이사를 해서 처음에는 본인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는데 하리 그 마을로 갔더니 그 마을은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한대요. 그 동네가. 그래가지고 뭐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죠.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이제 가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아들이 먼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뭐 공부방이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들이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교회에 다니고 있노라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리교회가 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리교회는 기독교 그 성결교 측에 속한 교회인데 오래 이렇게 됐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하리교회 안에 그런 굉장히 어떤 신앙의 뜨거운 그런 어떤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하리교회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어떤 분이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 자기 밭을 이렇게 내놓아서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뼈대는 지었는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나 내용물을 할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이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이렇게 신문 광고를 봤더니 안구를 기증하면 사례를 하겠다, 이런 어떤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동이 돼서 이제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자기 눈을 빼서라도 교회 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병원에 이렇게 이제 가서 수술을 하려고, 안구를 빼려고 이제 있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술을 받기 전에 이분이 계속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정 이야기를,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교회 이 건축을 위해서 제가 눈을 빼서 그 돈으로 건축을 하는데 좀 도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의사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병원에서 이 얘기를 선교사님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부에다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은 안 뺐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하리교회더라고요. 그런 어떤 신앙의 선배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보니까 6.25 당시에 전도사님 한 분이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던 교회가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그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리고 또 이 순교자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이 주변이 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도 보니까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정도 한 100분 정도 출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숫자는 비슷한데 여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이들이 한 20, 30명만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대요. 보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전주로 갔다가 다 주일날이면 전주에서 오고, 또 젊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사람의 섬김, 정말 눈을 빼서라도, 자기 눈을 기증해서라도 교회를 세워가겠다라는 그 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돼서 지금도 아주 시골 교회지만 힘있게 그렇게 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섬김의 사람들, 이 섬김의 사람들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섬기는 거 정말 때로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드시 보상과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절로 10절 좀 긴 내용인데 읽었으니까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말해봅시다 했어요.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이 세 천사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천천히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어, 어느 날 이렇게 그 문에 앉아 있다가 사람 셋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죠. 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 달려나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마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뭐 딱 어떤 영안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천사인지 알았나 봅니다.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나가죠. 달려나가서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다. 그냥 몸을 막 땅에 이렇게 엎드려서 굽혀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4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면서 발도 좀 씻고 이 나무 아래서 좀 씻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보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내가 떡을 좀 만들어서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천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사라는 부인이죠. 부인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고운 가루, 이렇게 밀가루죠. 고운 가루 세 스아. 이 스아는 뭐 어떤 그 부피를 재는 그 단위입니다. 세아라고도 하고 스아라고도 하는데 1스아는 한 7.3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세 스아 정도면 20리터가 넘은 그런 부피의 양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쉬게 하더니 그 사람에게 가서 떡도 만들어다 주고,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7절에 보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합니다. 좋은 송아지도 잡아서 이제 그들에게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는, 떡도 물도 떠다 주고 뭐 떡도 해서 주고 또 송아지도 잡아서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엉긴 젖, 이 엉긴 젖은 이렇게 뭐 엉긴 젖 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드시는 요거트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긴 젖, 이런 유제품, 그리고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들을 보고 어쩌든 영안에 눈이 뜨였는지 어쨌는지 뭐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범상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거죠. 특별히 자신이 막 직접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인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인에게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직접 뛰어다니면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최고의 또 요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들의 어떤 식사가 다 마칠 때까지 옆에서 또 시중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9절, 10절 여기 보시면 섬김 이후에 아브라함이 들은 소식이 무엇인가 했어요.
이렇게 잘 섬겼더니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금 축복해 줍니까? 9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임신하지 못한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잉태케 되는, 임신하게 되리라는 그런 어떤 축복의 약속을 천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내가 없는 사라에게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인데, 정성을 다해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섬겼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인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 여기에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했던, 어떻게 보면 고생담이죠. 정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그렇게 당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23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자, 뒤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왜 40에서 하나를 감했을까요? 만약에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 감해서 39대까지 때렸습니다. 39대, 5번 맞았다. 39대를. 이렇게 여러분 혹시 맞아본 적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맞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매 맞을 일 혹시 있으셨나요?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매를 맞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매를 별로 맞을 일은 없어 보이죠. 얼굴 생긴 게. 그렇죠? 저 별로 학교 다니면서 매를 맞진 않았어요. 그래도 늘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한 번은 매를 제가 자청해서 맞은 적이 있어요. 자청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참 열심히 제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적은 생각보다 근데 늘 못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진짜 서울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그냥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잘하는 게 한문을 잘했어요. 한문. 이 국어 한문. 국어하고 한문은 연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이 국어에는 한문이 다 기록이 되어 같이 쓰여졌었는데, 한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국어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한문 국어를 좀 재밌게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쉽더라고요. 일본어도 한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문, 국어, 일본어, 그리고 또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학교에서 1등급 받았거든요. 인문계에서. 그러니까 잘한 편이죠. 근데 수학이나 다른 과목은 아예 신경을 안 썼어요.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점수가 안 나왔죠. 전체를 다 잘해야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는데 3월 달에 보고 뭐 4월 달인가 이제 이렇게 또 시험을 봅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등치가 저보다 키는 저하고 비슷했는데 등치는 저의 2배였어요. 굉장히 뚱뚱하신 분이고 팔뚝도 저의 2배. 이런 분이 늘 이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대나무 뿌리. 대나무 뿌리로 된 그 막대기가 있어요. 매가. 울퉁불퉁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매를 들고 늘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매가 허용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4월에 이렇게 한 사람씩 다 불러가면서 성적이 이제 내려간 사람들은 무조건 혼나는 거예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뭐 그냥 선택권을 줬어요. 네가 때려 달라고 하는 대로 때려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대요 하면 한 대만 때리는데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냥 한 대 맞으면 막 그냥 쭉 뻗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쭉쭉 뻗어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올랐어요. 그래도 3월에 비해서 4월에 올랐는데 뭐 한 10몇 점 올랐던 것 같아요. 제 목표는 한 20몇 점 올랐어야 되는데 좀 그래도 자극을 제 딴에는 좀 자극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선생님한테 40대 맞겠습니다. 40대. 그래도 아니 선생님이 놀라는 눈빛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제 앞에 한 뭐 5대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5대. 아마 많으면 10대였는데 뭐 한 막 2-3대 맞으면 완전히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나가서 40대를 맞겠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놀라고 학생들도 친구들도 다 놀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굉장히 좀 독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이 칠판을 짓고 이제 40대를 맞는데 꿈쩍을 않고 다 맞았어요. 40대를. 근데 선생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힘으로 40대를 다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40대를 맞고 났더니 학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저놈 아주 지독한 놈이다. 쟤 아주 지독한 애라고, 건들면 안 된다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날 그냥 아파도 어떻습니까? 그냥 꾹 참고 집에 저녁에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데 바지가 안 내려가요. 피가 묻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이게 옷이 붙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완전히 그냥 새카맣게 피멍이 들고 막 다 터졌어요.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저 위에까지 장단지서부터 막 다. 근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은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하게 괜히 40대 맞겠다고 해서 40대를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설교 때 써먹으려고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이 40의 하나, 그래서 이 바울의 이 40의 하나 감한매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맞았던 매 생각이 나는데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바울은 5번이나 맞았다고 하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 이것은 뭐 큰 어떤 곤장 같은 걸로 때리는데, 이 태장에는 막 납덩이 같은 게 이렇게 달려서 그냥 한 대 맞으면 죽을 정도로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그 형벌입니다. 3번 태장을 받고, 또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냥 그 막 풍랑이는 깊은 바다 속에서 완전히 뭐 난파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서 지냈다라는 거죠. 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수없이 많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또 굶주리고 목마르고 굽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섬겼다라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자, 이렇게 헌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이런 섬김으로,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이 그리스, 그리고 터키 쪽으로 이렇게 되죠.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해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바울의 이런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바울의 섬김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섬김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바울이 보내는 우리 그 서신들,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들 많지 않습니까? 13권의 서신들 바울이 세우고 또 이렇게 전했던 복음을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서신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헌신했던 것이죠. 자, 28절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한번 했는데,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이 눌리는 일이 있다. 눌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눌리는 일이 뭡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눌리는 거, 이 눌린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무겁게 걱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했는데 어떤 걸 걱정합니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말 뭐 이렇게 분쟁이나 영혼의 실족이나 거짓 교사 등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넘어지거나 또 분열되지 않도록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염려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섬김,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면서 그렇게 천사들을 섬기고 있는 본을 보여줬고, 이 바울의 섬김은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됐죠. 그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와 그리고 소아시아 이 지역들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그 사랑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특별히 섬겼습니다. 영적 성숙.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의 성숙을 위해서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두에 우리 서장로님하고 이렇게 최병훈 성도님하고 친구분이시잖아요. 근데 최병훈 성도님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데 곁에서 그래도 장로님이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섬기고 또 아직도 이웃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섬김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바울의 섬김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운주교회가 세워지고 또 운주면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